할렐루야. 예, 오늘도 주의 존 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받기 전에 옆 사람과 믿음으로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예,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 마가복음 강해 말씀을 우리 이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보신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8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8장 1절부터 10절.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자, 저와 여러분 함께 오늘 본문 말씀을 서로 교독하시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읽습니다.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이까.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 이로소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또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나누어 주게 하시니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 광주리를 거두었으며 사람은 약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흩어 보내시고 곧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달마두다 지방으로 가시니라. 아멘. 자, 오늘은 우리가 또 마가복음 강의 말씀을 통해서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혹시 브로큰 윈도우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브로큰 윈도우. 예. 이제 미국에 있는 유명 대학에서 이제 2 차량을 가지고 한번 시험을 해봤어요. 어떤 시험이었냐면 A라는 차량이 있고 B라는 차량이 있는데 A라는 차량과 B라는 차량 둘 다 본네트를 열어뒀어요. 예, 본네트가 뭔지는 아시죠? 그 본네트를 열어뒀는데 A라는 차량은 본네트만 열고서 이제 유리창은 이제 그대로 운전하게 뒀어요. 근데 이 B라는 차량은 본네트를 열고서 이제 유리창을 다 깨버립니다. 예. 그걸 이제 쉽게 얘기하면 시내 한가운데, 뉴욕 시내 한가운데 이제 두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 달 동안 지켜봐요.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을 것 같으세요? 네. 이 A라는 차량은 본네트만 열고 유리는 온전하고 창문은, B라는 차량은 본네트 똑같이 열었는데 유리창을 다 깨버렸어요. 그 상태에 두니까 한 달 뒤에요. 이 A라는 차량은 거의 그대로 보존됩니다. 근데 이 B라는 차량은 완전히 난리법석이 났어요. 이거 뭐 폐차일보 직전입니다. 그냥 차에서 쓸만한 것들은 다 훔쳐간 거예요. 때려 부수고 난리가 났죠. 낙서하고. 그래서 이걸 이제 실험을 통해서 한 대학에서 실험을 통해서 이제 이걸 뉴욕 시장이 이 사건을 딱 보고서 우리가 한번 이걸 통해서 뉴욕시에 있는 치안을 한번 우리가 한번 줄여보자. 그래서 여러분 뉴욕시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수많은 거리마다 이 갱들이 그려놓은 벽화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벽화들을 뉴욕시장이요 다 지워버려요. 예. 또 그려놓으면 지워버리고 그려놓으면 지워버리고. 왜냐? 이 브로큰 윈도우라는 이 실험을 통해서 이 차량을 본네트는 열어뒀지만 유리창이 깨져 있는 순간 이 차는 못 쓰는 차량이구나. 예. 방치해둔 차량이구나 하면서 사람들이 막 범죄를 일으키는데 도시도 똑같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낙서한 자국을 그대로 둬버리게 되면은 사람들이 거기서 뭐 성범죄든 도둑질이든 뭐 폭행이든 엄청난 이제 많은 치안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뉴욕시에서 그걸 한번 이제 거리에 있는 수많은 벽화들을 한번 지워보는 그런 운동을 한번 벌인 적이 있는데, 그러면서 여러분 범죄율이 얼마나 줄은 줄 아세요? 75%가 줄어들게 됩니다. 어마무시하게 줄어들게 되죠. 단 몇 프로가 아니라 75%가 줄어들게 돼요. 뉴욕시에 있는 범죄가.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예화로서 말씀을 시작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것은요, 내가 방치하는 그 순간에 우리는 영적인 것은 더 큰 위험과 어려움에 빠지게 돼요. 더 쉽게 얘기하면 망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영적인 것은 여러분, 기회가 왔을 때 다시 우리는 새롭게 일어서면 돼요. 근데 대부분들은 일어서는 걸 잘 못해요. 그냥 예를 들어서 내가 새벽 기도를 한번 빠졌어요. 내가 주일 오전 예배를 한번 빠졌어요. 그럼 빠진 것으로 우린 대부분들은 그냥 놔버리자. 그러면 대부분들은 자기의 삶을 그냥 놔버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까도 봤지만은 그 본네트가 열려 있지만 잠시 내가 무너졌지만 내 삶을 놔버리지 않으면, 유리창이 깨지지 않았더라면은 다시 일어서면 됩니다. 근데 내가 방치하는 그 순간에 내가 영적인 더 깊은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면 그 순간에 우리는 어찌 보면은 다시 헤어나올 방법이 없는 거예요. 저는 오늘도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이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잠깐 내가 영적으로 방황을 하더라도, 때로는 힘이 들더라도 여러분들이 삶을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다면, 다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새롭게 일어선다면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완전케 하실 분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영적인 문제는 방치하는 순간 더 무너지지만 다시 주 안에서 새롭게 일어서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상태 가운데 있을지라도 여러분들이 영적인 것을 방치하지 마시고 다시 일어서시면 돼요.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은 여러분들이 이제 읽으셔서 아시겠지만은 이 본문 말씀이 다른 복음서에서는 아시겠지만 오병이어 말씀이에요. 오병이어. 근데 이 오병이어 말씀이 오늘 본문에서는 보니까 떡이 몇 개죠? 7개예요, 7개. 7병이어죠, 7병이요. 물고기 숫자는 똑같아요. 근데 떡의 숫자가 5가 아니라 보니까 7이에요, 7. 자, 먼저 대부분들의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5병이어와 7병이어는 똑같은 말씀이다. 여러분, 그럴까요? 여러분, 다릅니다. 의미 자체가 완전히 달라요. 어떤 분들은 오병이어 사건을 7병이어로 이 마가가 잘못 기록했구나라고 또 생각하는 사람들 또한 많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7병이어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주고 싶은 메시지가 있는 줄 믿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에게 제가 숫자적인 이 히브리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의미를, 영적인 의미를 여러분께 먼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5라는 숫자를 히브리인들은 딱 5라는 숫자를 딱 듣자마자 뭐부터 가장 이제 생각할까요? 5라는 숫자를 딱 들으면 바로 모세오경입니다. 모세오경. 그러나 5라는 숫자만 들리자마자 모세오경. 왜냐? 유대인들에게, 특히 히브리인들에게는 여러분 성경 중에 성경이 그 율법주의자들에게는 모세오경이에요. 모세오경. 자, 그러면 또 질문을 한번 확장시켜 나가볼게요. 그러면 숫자 7의 의미가 히브리인들에게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죠? 완전수죠. 완전수. 근데 그러면 이 숫자 7이요, 완전수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는데, 이걸 뭐 똑같은 의미이긴 해요. 이걸 조금 더 우리가 확장되게 우리가 좀 해석을 하자면, 여러분이 7이라는 숫자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줄 아세요? 바로 온 열방을 뜻합니다. 온 열방. 온 열방이 여러분 숫자 7을 의미해요. 한마디로 예수를 통해서 온 열방이 완전하게 구원받는다는 그 의미를 가지고 또 숫자 7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힌트를 제가 드린 거예요. 이 오병이어의 여러분 기적은요, 하나님께서 유대인들만을 구원하기 위한, 어쩌면 그 기적을 우리가 좀 맛볼 수가 있었었는데, 7병이어는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마디로 이방 땅에 있는 모든 열방 가운데 그 생명을 하나님께서 구원하기 원하는 그 목적을 가지고
이 칠병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한번 말씀을 통해서 그럼 칠병이역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본 뜻과 본 의미를 우리가 말씀 속에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본문 말씀 1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자, 우리 본문 1절. 자,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자, 여러분, 그 무렵에 보니까 예수님 뭔가 작정이라도 하신 것처럼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는데 그들이 뭐가 없는지라? 먹을 것이 없는지라. 여러분 잊지 마세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이 백성들은요, 인류는요, 다 굶주림 상태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들이 일을 하는 이유도, 여러분들이 어떤 액션을 취하는 이유도,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유도 다 이유가 뭐죠? 굶주림 때문에. 예. 그 허기짐을, 그 굶주림을 내가 채우기 위해서 나는 오늘도 이 하루를 열심히 살아가고 있고, 내가 이 하루 내가 또 직장에서든 어떤 모양으로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굶주림을 채우기 위해서. 자, 그럼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온 열방을 구원하신 사건 가운데 있어서 그들의 굶주림을 여러분 이야기하는 이유가 뭘까요? 왜 육체적인 굶주림을 주님께서는 드러내시면서 왜 온 열방에 대한 구원의 메시지를, 칠병이어에 대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가 뭐죠, 여러분? 자, 우리 한번 아모스서 8장 11절 말씀 좀 읽어볼게요. 구약성경 아모스서 8장 11절. 자, 말씀을 통해서 한번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모스서 8장 11절. 자, 저와 여러분 함께 합독하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할 기갈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기근을 내리신 이유가 뭔 줄 아세요? 그것은 여러분, 우리의 배고픔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의 목마름을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기근을 내려주신 게 아니에요. 뭐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할 기갈이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굶주림이,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기근을 내리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가 여태까지 인류의 모든 전 역사를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온 인류 가운데 한 번, 두 번을 전 지구촌에 다 기근을 내리신 적이 있어요. 그때 여러분 잘 아시는 사건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이제 잘 아시는 요셉 사건이죠. 그 요셉이 아시겠지만 창고에 모든 곡식을 다 모아두죠. 그때 하나님께서 온 지면 가운데 한마디로 기근을 내리십니다. 전 지구촌에 곡식이 없어요. 오직 요셉에게만 그 창고를 모아둔 곡식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요셉이 어떤 인물이죠?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구약의 인물입니다. 그래서 요셉을 통해서 이 양식이 나가는 거예요. 뭘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양식이 나가는 거예요. 예. 그게 여러분 놀라운 한마디로 하나님의 귀한 역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이 육체적인 굶주림은요, 우리의 궁핍은요, 우리의 목마름은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할 기간이라. 여러분, 오병이와 칠병이의 사건은요, 하나님께서 떡 7개와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그들의 어떤 육체적인 배고픔을, 육체적인 정력을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기적을 베푸신 것이 아닙니다. 뭘 하기 위해서? 온 인류는 다 굶주린 상태 가운데 있는데 그 굶주림은 너희들의 육체적인 배고픔이 아니라 바로 영적인 배고픔과 영적인 가람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할 기갈이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안식이 깨졌을 때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뭘 내리시죠? 기를 내리시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우리의 삶 가운데 귀한지를, 우리는 육체적인 그 배부름 가운데, 배고픔 가운데 우리가 뭐 기분이 좋고 조금 더 나쁘고 그런 상태가 아니라 우리는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될 때에 우리의 진정한 이 체험이, 또 만족함이, 또 풍성함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진짜 이 우리의 영적인 이 배부름을 채우기 위해서 또 오신 분이 바로 누구세요? 그리스도 예수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생명의 떡이 되시는 것입니다. 육체의 떡이 아니라 생명의 떡이 되시는 거예요. 우리 한번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 잘 아신 말씀이겠지만, 자,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여러분 이 아모스서 8장 11절 이 땅에 그 기근이 내리심은 우리의 육체적인 배고픔도 아니고 목마름도 아니다. 바로 생명의 떡이신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될 때 너희들이 줄이지도 아니할 것이요 너희들이 목마르지도 아니할 것이다. 그래서 이 생명의 떡 되시고 우리의 영원한 샘물 되시는 그 그리스도께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될 때 우리의 영혼의 진정한 체험이 한마디로 그리스도로부터 한마디로 부어지게 된 줄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다시 우리가 본문으로 돌아가서요 우리 1절 말씀 보게 되면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한마디로 지금 예수님께서는 어찌됐건 저찌됐건 이 땅에는 모든 문제는 다 이 생명의 떡의 문제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지금도 중동에서 아시겠지만 제가 오늘 아침에도 제 뉴스를 보니까 지금 3,500명이 죽었더라고요. 뭐 기하급수적으로 계속 늘어나요. 예, 사망자가. 뭐 우리는 너의 나라 이야기니까 뭐 3,500명 죽었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 중에 정말 가족이 있고 그 중에 나의 친인척이 있고 그 중에 나의 친구가 있다면 여러분 그걸 우리가 간단히 여기겠습니까? 한마디로 우리가 세월호 사건만 벌어져도 몇백 명이 죽어나도 우리나라 전체가 한번 우울증에 한번 빠진 적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땅과 팔레스타인 지방은 3,500명이 죽어나갔어요. 이건 여러분 간단한 사건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건 여러분 전쟁 때문이 아니라 이 또한 생명의 떡의 문제예요. 저는 많은 사람들이 누구 편, 이스라엘 편, 하마스 편, 팔레스타인 편, 전 세계가 지금 이 두 편, 넌 누구 편이냐? 다 나뉘어지고 있잖아요. 그 나뉘어진 상황 가운데 정말 그리스도를 믿고 생명의 떡을 믿는 자들은요, 지금 그 땅 가운데 생명의 떡이 필요하구나. 바로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저는 하나님께서 그걸 알게 하기 위해서 전 지금도 그 중동 땅이지만 어쩌면 그 이스라엘 땅이잖아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함께 하신 땅 아닙니까? 어쩌면 진짜 선택받은 민족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 땅 가운데 진정으로 지금 그리스도가 왕이 되지 못하니까 생명의 떡이 그들 가운데 체험받지 못하니까 지금도 여러분 서로 다투고 있는 거예요. 네가 잘했냐 내가 잘했냐, 내가 이 땅을 차지하겠다, 내가 너희들이 내 땅을 차지하겠다.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다 영토 분쟁이에요. 다 육신의 배고픔을 채우기 위함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순간 가운데도 생명의 떡으로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를 보내시면서 우리의 진정한 만족이, 진정한 체험이 바로 그리스도께 있음을, 생명의 떡에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제가 본문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예수님께서 온 열방 가운데 이방 땅에 있는 모든 온 인류 가운데 예수님께서 품고 계신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요, 바로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여러분 그 7이라는 숫자가 온 열방을 뜻한다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를 성육신 한마디로 인카네이션 하신 이유는요, 바로 내가 이 온 인류를, 온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에서부터 여러분 시작하게 됩니다. 이것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우리가 언제 내 이웃을 여러분 우리가 바라본 줄 아십니까? 언제 우리가 내 이웃에게 내 마음이 가죠? 여러분들 언제 내 이웃에게 내 마음이 갑니까? 여러분들이 언제 내 마음이 내 가족에게, 내 이웃에게 여러분들의 마음이 가십니까? 여러분 그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바로 불쌍히 여기노라 할 때예요. 이게 어떤 마음이죠 여러분? 애통하는 마음이에요. 애통하는 마음. 내가 내 가족에게, 내 친구에게, 내 이웃에게 애통하는 마음이 없으면요, 사람은요 뭔가 마음이 가지 않습니다. 마음이 가지 않아요. 마음이 가야 몸이 가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를 하자면. 근데 오늘 여기 보면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이 하나님께서 이 불쌍히 여긴다는 이 표현이요, 이 헬라어로는 스플랑크 리조마이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지면에 있는 모든 인류를 봤을 때,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을 봤을 때 하나님께서 창자가 끊어지는 그 고통을 느낀다라는 거예요. 그에 애통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요 바로 이제 몸이 갑니다. 인카네이션 합니다.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도
내 이웃에게 몸이 가지 않는 이유는요, 이 한 가지 때문이에요. 애통하는 마음이 없어요. 내 이웃에게, 지금도 죽어가는 내 백성들에게, 또는 여러분들의 정말 친인척들에게, 가족들에게 내가 몸이 가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오늘날 교회가 여러분 애통하는 마음이 사라졌어요.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팔복에도 나오는 말씀이죠. 이 애통하는 마음이. 근데 오늘날 교회가 이 애통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우리의 몸이 안 가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길거리에 보면요, 얼마나 수많은 영혼들이 죽어가고 있습니까? 근데 그들을 향해서 우리가 몸이 가지 않는 이유는요, 오늘도 우리가 이 불쌍히 여기노라, 이 불쌍히 여기노라, 이 스플랑크 디조마이라는 이 하나님 아버지의 애통하는 마음이 결국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목적인데, 오늘도 교회들이 이 애통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우리가 몸이 나가질 않는 거예요. 아 그래, 너는 가라. 전도를 나가든 뭘 가든 너는 가라. 나는 못 가겠다라는 거예요. 왜냐? 내 마음 가운데 이 애통하는 마음이 없거든요. 우리가 지난 주일에 말씀의 주제가 여러분 뭐였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었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없는데 여러분 어떻게 이런 양 한 마리를 우리가 찾아서 나섭니까? 그게 여러분 가고 싶어도 안 가요. 왜냐? 나에게 애통하는 마음이 없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 여러분 또 우리 한번 사무엘상 1장 15절 말씀 먼저 읽고 또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우리 1장 15절 말씀.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사무엘상 말씀 전에 구약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죠? 룻기죠. 룻기 전에 여러분 뭐죠? 사사기죠. 사사기. 사사 시대 때 뭐가 없죠? 왕이 없죠. 왕이 없다는 표현은 무슨 뜻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왕이 되어줄 수가 없을 때였어요. 왜냐? 그들이 하나님을 단 한 번도 사사시대 가운데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왕이 잃어버린 백성들이에요. 그러면 그들에게 진정으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한마디로 그들에게 임하지 않은 때입니다. 그 임하지 않은 때에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애통하는 마음을 지금 어디에다가 지금 비유하고 있는 거죠? 한나라는 한 여인에게 지금 비유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나에게 지금 뭐가 없습니까? 아들이 없어요. 당시 아들은 여러분 뭘 뜻하는 거죠? 하나님의 생명의 축복을 얘기해요. 근데 이 여인이 생명의 축복인 가장 여인으로서 여자로서 가질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축복인 생명의 축복이 이 여자에게는 한나에게는 임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요, 한마디로 나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의 축복인 말씀을 듣고자 하는 한 선지자가 없는 거예요. 그때 이 한나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심정이 상통할 때, 통할 때, 그 한나의 애통함을 통해서 여러분 시대적인 하나님의 열쇠를 지금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오늘날 교회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게 여러분 오늘날 교회야 돼요. 그 하나님의 애통하는 마음이 심정이 통해야 될 그 대상이 오늘날 교회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네, 조금 이따 우리가 보겠지만요, 예수님께서 질병이여 기적을 일으키고 그 기적의 떡을 생선을 누구에게 맡긴 줄 아십니까? 제자들에게 맡깁니다. 너희들이 나눠주라고. 여기서 너희들이 나눠주라는 이 말씀이 너무나 우리에게 중요해요. 예수님이 나눠줄 수도 있겠지만은 예수님은 그 생명과 그 떡을 생선을 한마디로 자기가 나눠주지 않으세요. 너희들이 나눠주라. 왜냐? 이것이 이 땅의 교회들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 땅의 교회의 사명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 사명이 여러분 우리가 그 교회 사명인 것을 우리가 모릅니까? 압니다. 알매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안 나가는 거죠? 이 한나와 똑같은 이 하나님과 내 심정이 통하는 이 애통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도 애통하는 마음이 없으면요, 우리 교회에서 이런 프로그램 저런 프로그램 전도를 하러 나가자 그러고, 가족을 구원하자 그러고, 친구를 친척을 복음을 전하자 그러고 여러분 안 움직입니다. 왜냐? 나에게 애통하는 마음이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요, 마음이 가는 곳에 행동이 움직이게 되어져 있어요. 마음이 가는 곳에 액션이 뒤따르게 되어져 있어요. 아무리 내가 좋아하는 이 여자를 이제 손을 잡고 싶어도 마음이 안 가면 여러분 그 손을 못 잡습니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지만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없으니까 무슨 수로 여러분 우리가 밖에 나갈 수 있고 나의 그 액션이 뒤따를 수 있겠습니까? 오늘도 교회가 움직이지 않는 이유는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과연 이 마음이 오늘 내 심령 가운데 있는지. 네. 그럼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실 때도 잊지 마세요. 내가 여기에 앉아있는 한 분 한 분의 그 이름을 예수님께서는 부르시면서 내가 이 이삭을 불쌍히 여기노라. 내가 양동민 형제를 불쌍히 여기노라. 이 마음 때문에 여러분 또한 구원받으신 분들이세요. 이 마음이 없다면 여러분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단 한 명도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해요. 저는 이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 한번 오늘 본문 2절 말씀 보게 되면요,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여기 보니까 무리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좀 약간 다른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 사람들을, 내가 온 인류를, 또 내가 배고픈 모든 자들을, 이런 표현을 해도 돼요. 근데 여기 보니까 굳이 단어를 무리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여러분, 이 무리라는 단어가 이 성경에서는 이 파스라는 헬라어입니다. 파스. 이 파스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한마디로 끊어질 수 없는 교회 공동체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시겠지만 우리가 먹는 이 생명의 떡,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마지막에 그 다리시면서 그 생명의 떡을 뭘로 비유하셨죠? 자기의 몸으로 비유했어요. 자기 몸으로. 그럼 여러분, 생명의 떡을 먹은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은 자들은 한번 우리가 뭘 먹은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먹은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파스라는 단어가 무리라는 단어이자 끊어질 수 없는 교회 공동체예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를 우리가 또 다른 표현을 뭐라고 얘기하죠?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얘기하죠. 그리스도의 몸. 그러니까 생명의 떡을 먹은 자들이 한마디로 뭐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생명의 떡을 먹은 자가, 그리스도의 몸을 먹은 자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것인데, 교회가 되는 것인데, 여러분, 교회가 끊어질 수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끊어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왼손이 예를 들어서 칼집이 났어요. 뼈가 부러졌어요. 여러분 잘라버립니까? 아니죠. 어떻게 해서든 그 팔을 고치겠죠. 예. 쓸모없다고 버리는 게 아니라, 그게 여러분 생명의 떡을 먹은 자들이 지체를 돌보는 마음이에요. 상처난 지체를, 연약한 지체를 돌보는 마음이에요. 필요 없다고 버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도 한번 마음 가운데 한번 잘 살펴보세요. 지금도 내가 오늘 내 교회 몸된 교회 공동체를 바라볼 때 여러분들에게 지체의 마음이 있습니까? 나랑 좀 스타일이 다르고, 저 사람은 나랑 좀 어울리기 힘드니까, 저 사람 도무지 나에게는 같은 몸이 될 수 없어, 지체가 될 수 없어라는 그런 고정관념이 여러분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께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나는 무리를 불쌍히 여긴다고. 그러면 여기 말하는 이 무리는요, 앞으로 생명의 떡을, 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생명의 떡을 먹을 자들이고, 이 무리는 결국 뭘 얘기하는 겁니까? 이제는 다시는 그리스도와 떨어질 수 없는 그리스도의 몸이 된다는 거예요. 뭐한 자들이? 생명의 떡을 먹은 자들이. 생명의 떡을 먹은 자들이 그리스도의 몸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 단순히 어떤 뭐 기적적인 사건들이 나타났다는 그런 사건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건 우리는 통전적으로 봐야 됩니다. 구원의 관점에서.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한마디로 칠병의 사건을 벌이신 것은 그들의 육신의 배고픔을 채우기 위함이 아니구나. 그들에게 생명의 떡을 먹이심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먹이심으로 그들을 그리스도의 몸으로 삼으셨구나, 지체로 삼으셨구나, 교회로 삼으셨구나. 이 교회는 서로 우리가 이렇게 불쌍히 여기는 서로 마음 가운데 서로 돌봐줘야 되고, 서로 우리가 정말 세워주게 될 때, 섬기게 될 때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나가는구나. 저는 그 말씀에 그 은혜가 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2절 말씀이 정말 또 중요한데요.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 지 이미 얼마나 지났더라? 사흘이 지났더라.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사흘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죠? 절망과 사망을 얘기하죠. 절망과 사망.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시겠지만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며칠 만에 부활하시죠? 사흘 만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육체적으로 십자가 달려 죽으실 때는 사흘 동안에는 잠깐 한번 예수님께서도 지금 이 사망 가운데
잠시 잠깐 이 죽음 가운데 들어가 계신 거예요. 하지만 그 죽음과 사망을 깨트리고 다시 부활하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세요. 자, 그러면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이 사흘이라는 이 숫자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절망과 사망이 될 수 있으나 우리의 입장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죠? 예, 새로운 생명으로 부활할 수 있는 기회죠, 기회. 그게 여러분 바로 사흘이 지났으나.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가만 보면요, 이미 영적으로 사망 선고를 받은 것 같은 그런 존재들이 많아요. 아, 이 사람 도무지 가능성이 없다. 사흘이 지난 사람이다. 사흘이 지난 사람이다. 우리가 지금도 우리나라는 다 3일장을 하지 않습니까? 사흘이 지나면 다 이제 발인해버리고 이제 하관을 해버려요. 왜냐? 완전히 죽었으니까. 근데 여기서 사흘이 지났다는 의미는 우리가 육신으로 보기에는 그가 완전히 죽었을 줄 모르나 예수님께서 보시기에는 그 사흘이 지났으나 이 무리들이 이미 사흘이 지났대요. 한마디로 굶주림의 상태가. 이미 그들의 영적인 상태는 완전히 죽어있는 상태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관점에서는 그 무리가 어떤 관점이죠? 새롭게 부활할 수 있는, 그 생명의 떡으로서 새롭게 부활할 수 있는 그 전환점이 된다는 거예요. 그 전환점이. 그래서 여러분, 예수 안에서는 다시 새롭게 못 살아날 자가 없어요. 누구든지 살리십니다. 내가 보기에는 저 사람은 안 될 것 같은데 예수님은 살려내세요. 사흘이 지났어도 예수님은 살려내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 하려고 그러죠? 포기해버리려고 그래요. 아, 저 인간은 안 돼. 우리 옆 사람 가면 인사해 볼까요? 너는 안 될 것 같아. 여러분, 이렇게 해야지 기억을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해야지 다음 주가 돼도, 아, 목사님 이 말씀 하셨지. 사흘이 지난 것은 우리에게 절망과 사망이 아니요, 우리에게 뭐라고요? 새로운 부활의 기회구나. 새롭게 우리가 태어날 수 있는 기회구나. 그 말씀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3절 말씀 한번 여러분들이 읽겠습니다. 자, 3절 말씀. 자,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시작.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자, 여러분, 오늘 여러분 기적의 사건은요, 아시겠지만 무리가 총 몇 명이죠? 4,000명이에요. 4,000명. 여러분 아시겠지만 당시에 이 숫자에 포함되는 인원은 성인 남자를 의미합니다. 성인 남자를. 4,000명이면은 대략 만약에 가족들이 포함됐다 치면 4,4,16 대략 뭐 15,000, 그 정도 되는 무리의 큰 숫자예요. 자, 그럼 여러분, 그 숫자들 가운데 있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보니까 만일 내가 그들을 보니까 멀리서 왔어요. 그 사람들 중에 멀리서 온 사람들도 대략 그러면 뭐 4,000명 정도 있다 칩시다. 그냥 4명 중에 1명은 멀리서 왔겠구나. 그럼 여러분,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그들이 뭐 하리라? 길에서 기진하리라. 왜냐?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자, 그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멀리서 온 사람들은요, 우리의 관점에 있어서는 예를 들어서 멀다라는 표현, 우리가 이방 나라를 표현할 수 있어요. 아, 저기 뭐 아프리카에서, 또 저기 남미에서, 북미에서 온 사람들이구나. 우리나라 관점은 그 정도가 좀 멀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여기서 잘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의 관점에서 멀리에서 온 사람들은 누구죠? 여러분들의 관점에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함께 받고 있는 나의 관점에서 여러분 멀리서 온 사람은 누구예요? 내 마음에서 먼 사람들이죠. 내 마음에서 먼 사람. 분명히 여러분들 주변에는요, 이 사람은 아니야. 내가 전도를 하고 싶어도 내가 이 인간은 아닌 것 같아. 교회 안에서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지체이자 연결돼야 되는데 이 사람은 아니야. 이 사람은. 내 마음에서 멀리서 온 사람이 있어요. 내 마음에서. 도저히 용납할 수 없고 내 신앙의 기준에 있어서는 이 사람은 도무지 내가 품을 수 없는 사람. 그런 멀리서 온 사람이 내 마음 가운데도 있어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싶은 부분이 바로 그거예요. 오늘 이 말씀하고 있는 대상을 여러분 누구에게 지금 대상을 하고 있어요?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왜냐? 떡과 생선을 나눠줘야 될 대상은 제자들이니까. 오늘날 교회들이니까.
근데 교회들이 여러분 우리가 밖에 전도하러 나가면요, 누구에게 우리가 가장 손살을 친 줄 아십니까? 전도를 하고 싶어도 저 인간은 안 돼. 내 마음에서 이미 신앙의 기준에서 저 사람 커트해버려요. 안 돼, 저 사람은 안 돼, 안 돼. 저 인간은 안 되지. 네. 자, 그럼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마음에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멀리 서 있는 사람들이라면 그걸 예수님께서 단절시켜 버렸다면 그럼 여러분들은 어떤 지금 이 자리 가운데 또 여러분들은 영혼의 구원함 가운데 생명의 떡을 받을 수 있는 이 자리 가운데 여러분 앉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도 예수님의 입장에서는요 원수된 자였어요. 마음에서 멀어도 이미 한참 저기 멀리 있던 자예요. 그런 원수된 우리를 예수님께서 한마디로 친구 삼으시고 나를 가족 삼으시고 주의 신부 삼으셨어요. 가장 가까운 자로 삼으셨죠. 신랑과 신부는 아시겠지만 한 몸이에요. 한 몸. 한 몸으로 삼으셨죠. 머리서 온 나를, 원수된 나를.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 자리에 아무 자격과 조건과 아무 그것도 없이 우리는 그냥 값없이 은혜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생명의 떡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렇게 자격 없는 자가 지금 우리의 입장에서는 멀리서 온 사람들을 배제시키고 있는 거예요. 어떤 자부터? 내 마음에서 멀리 있는 자부터 다 커트해 나가요. 이 인간은 안 된다고. 저 인간도 안 되고 저 인간도 안 되고. 그럼 여러분 부모일지라도 가족일지라도 내 마음에 합한 자가 찾기 힘든데 그럼 다 잘라버려야지.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누구에게 하고 있다고요? 제자들에게, 교회들아 들으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진짜 이 생명의 떡을 나눠줘야 될 그 대상은 너희들 마음 가운데 멀리 있는 자들이다. 네 마음 가운데 어찌 보면 원수된 자들이고 네 마음 가운데 어찌 보면 정말 내가 관계할 수 없는 그런 자에게 너는 생명의 떡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전할 수 있는 전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4절부터 6절까지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4절부터 6절입니다. 제가 4절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이로소이다 하거늘. 6절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보니까 이 칠병이어로 기적을 일으키시는데 그 칠병이어 기적 가운데 지금 예수님께서 그 떡을 누구에게 받고 계시죠? 제자들에게 받고 계십니다. 그 떡을 제자들에게 받아요. 자, 오늘 여러분 우리가 말씀 가운데 마지막으로 이제 집중해야 될 단어 3가지만 보고 마치겠는데 6절에 보게 되면 가지사라는 단어가 있고요. 떡을 가지사. 그리고 뭐 한다? 떼어. 그리고 뭐 하시죠? 나눠주게 하신다. 네. 자, 가지사, 떼어, 나눠주게 하신다. 이 3가지 의미를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서도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만유의 주자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신이 되세요. 그런 예수님께서 여러분 한마디로 얼마든지 떡을 갑자기 없는 데서 만들 수도 있고 얼마든지 예수님께서 자기 마음대로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도 가만 보면요, 그 떡을 제자들에게 얻어요. 제자들에게 얻은 것을 가지고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지금 기적을 베푸시는 거예요. 이 표현이 여러분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한마디로 본인이 하나님이시지만 본인이 만유의 주제 되시지만 창조주가 되시지만 한마디로 본인도 육체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있는 동안에는 한마디로 다른 사람의 것을 가지고서 기적을 베푸신 거예요. 한마디로 예수님도 육신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는 한마디로 뭐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내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내 것이. 우리가 보통 이런 표현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내가 누군가에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저기 좀 못 사는 나라에게만 뭔가 도와줘요. 우린 돕다라는 표현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 도울 수 있는 대상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여기 본문 말씀 가운데 예수님도 돕다라는 표현하지 않습니다. 무슨 표현을 하죠? 나눠주다, 가지다라는 표현을 가집니다. 한마디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물은 다 내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건 여러분 내게 아니에요. 예. 그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기 위해서 가지사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돕다라는 표현이 아니라 뭐 한다? 나눠주다. 나눠주다. 예. 왜냐? 내 것이 없으니까. 내 것이 없으니까. 예. 다 내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요, 다 아까워해요. 나눠주는 것을. 또 가진다는 표현을요, 다 내 소유로만 삼으려고 합니다. 나눠줄 생각은 하지 않고. 근데 예수님께서도 보니까 자기 것이 아니라 그 제자들에게 받아가지고 그 받은 것을 가지사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고 뭐하게 하시죠? 나눠주라. 왜냐? 너희들이 소유한 것,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 다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조차도 공생의 기간 동안에는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자기 것으로 삼지 않으셨어요. 예. 그리고 여기 또 중요한 표현이 또 나옵니다. 어떤 표현이 나오죠? 떼어라는 표현이 나와요. 떼어. 떼어. 여러분, 떼어라는 이 단어가요, 이 헬라어 단어 이름 까먹으세요. 크라우라는 단어인데, 이 크라우가 뭐냐면 으깨어 부서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우리가 생명의 떡, 그 생명의 떡 뭘 의미한다고 그랬죠? 그리스도의 몸을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이 십자가에서 으깨어 부서졌을 때, 크라우가 됐을 때 한마디로 우리에게 뭐가 된 거예요? 우리에게 생명의 떡이 되신 거예요. 생명의 떡이. 그러니까 우리는 떼어주다, 떼어 나눠주다라는 표현 가운데 있어서 우리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희생을 반드시 우리는 명심하고 또 알아야 됩니다. 아, 지금 내가 가진 것 또한,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신 것 또한, 그 은혜 또한, 사랑 또한 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이 으깨어 부서짐을 통해서 나에게 떼어주신 거구나. 그 떼어주신 진정한 사랑을 받은 자가 여러분, 진정한 사랑을 나눠줄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아직도 교회 가운데 여러분, 이 떼어라는 의미를 모르는 자들이 많아요. 어떻게 본인은 그 예수님께서 그 그리스도의 몸이 십자가에서 으깨어 부서졌는데, 부서짐을 통해서 떼어 그 생명의 떡을 얻은 자들이 어떻게 여러분 그것을 내 것으로 삼을 수가 있습니까? 그건 오늘 본문 말씀처럼 뭐하게 하시죠? 떼어 뭐라고 하시죠? 나눠주라. 나눠주라. 네 것을만 삼지 말고 그것을 제발 나눠주라. 복음의 말씀 받았으면 너희들이 너희 것으로만 삼지 말고 나눠주라. 나눠주라. 우리가 보통 부모님들이 이런 표현 많이 하잖아요. 배워서 남 주냐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배워서 남 주는 인생이에요. 네. 진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배워서 남 주는 인생이에요. 전 여러분들 오늘도 주일날 이렇게 교회 왔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시고 잘 받으시고 전 여러분들 떼어 나눠줄 수 있는, 저는 그런 인생 살아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누구부터? 내 마음 가운데 가장 멀리 있는 사람부터. 네.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가장 품기 힘든 그 영혼부터 우리는 떼어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생명의 인생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